안녕하세요. 바가바드 기타 원전 강의입니다. 제가 바가바드 기타라고 발음을 했네요. 사실은 바가바드 기타 이렇게 발음해야 정확한 원어 발음이죠. 지난 시간에는 샹카라아차리어의 바가바드 기타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잠깐 샹카라와 더불어 바가바드 기타의 양대 주석가, 해석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 라마누자의 바가바드 기타에 대한 견해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샹카라아차리아는 바가바드 기타에 표명된 베다의 두 가지 법도, 즉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법도와 세상에서 물러나는 법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법도는 베다의 까르마, 행위에 관련된 법도. 지난 시간에 이 행위는 제사를 의미한다고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브리티 락샤나 다르마,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습으로 하는 법도는 기아나, 지혜와 관련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샹카라아차리아는 바가바드 기타를 까르마, 행위와 기아나, 지혜, 이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표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까르마와 관련된 것을 까르마 요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기아나, 지혜와 관련된 것을 기아나 요가, 지혜 요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가스트라 제1장 2절 수트라 요가스치타 브리티니로다. 요가는 찌따 브리티, 마음의 브리티, 움직임이, 활동이 니 확실하게 로다, 멈추는 것이다 또는 멈추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가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 요가수트라의 산스크리트 주석가인 위아사는 베다 위아사와 이름이 동일합니다.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이름은 동일합니다. 이 위아사는 자신의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가는 사마디 삼매이다. 요가를 삼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를 까르마 요가와 기아나 요가, 이 두 가지 요가가 중점적으로 표명되고 있는 문헌으로 샹카라아차리아는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라마누자는 바가바드 기타가 모두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1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8개의 장을 3등분하고 있습니다. 즉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마지막으로 13장에서 18장까지 이렇게 3등분해서 1장에서 6장까지는 프라티악 아트만, 개별적이나 우리들 개개인, 개별적인 존재에 내재되어 있는, 깃들어 있는 아트만을
개별적인 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별적인 아와 그리고 이 개별적인 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기아나 요가, 지혜의 요가, 그리고 까르마 요가, 행위의 요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표명되어 있다고 라마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바가반 세존인 크리슈나의 스와루파 본모습, 그리고 박디요가, 신의 요가, 많은 분들이 헌신이라고 박디를 번역하고 있는데 믿을 신자에 사랑한다는 의미의 애자, 믿고 사랑하는, 크리슈나를 바가바드 기타에서 절대자로 나타나고 있는 신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박디 요가의 의미입니다. 중세 힌디어로 된 문학작품이 있습니다. 람짜리트 마나스라고 하는 작품인데 저자는 툴시다스입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라바나라고 하는 락샤사, 불교에서 나찰로 번역이 되는 낱말입니다. 일단 그냥 악신 정도로 해두죠. 이 라바나라고 하는 락샤사가 대단한 고행을 통해서 아주 크나큰 능력을 얻어서 신들을 괴롭히고 인간을 괴롭혀 대지의 여신, 지구의 여신이 라바나의 악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며 신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신들이 창조의 신인 브라흐마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대지의 여신, 지구의 여신인 부미를 데리고 창조의 신인 브라흐마에게로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브라흐마가 신들에게 대답하기를, 라바나가 이러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아주 크나큰 고행을 해서 그 고행의 보답으로 내가 준 은총이다. 내가 준 은총이기 때문에 나는 라바나를 처단하지 못한다. 위시누신,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크리슈나가 바로 위시누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시누신이 라바나를 없애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는 신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위시누신은 편재자, 편재한다는 것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백목 속에도 위시누신이 있고 칠판에도 위시누신이 있고 우리에게도 위시누신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물건들 모든 것에 위시누신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 편재하고 있는 위시누 신을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 끝이라 사가라, 끝이라 우유의 사가라 바다가 있는데 위시누 신은 그 바다에서 쉐샤나가, 코브라의 형태인데 머리가 청개라고 합니다. 파나, 목덜미가 부풀어 오른 목덜미를 파나라고 합니다. 바로 이 파나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위시누 신을 다른 말로 파네스와라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쉐샤나가라고 하는, 나가는 불경에선 용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머리가 2개 이상 달린 뱀을 인도 산스크릿에서는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쉐샤나가의 파나, 목덜미, 부풀어 오른 목덜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시누에게 찾아가야 하느냐, 이렇게 논의를 하자 시바 신이 창조된 우주를 위시누 신이 보호, 유지, 육성하고 시바 신이 그 우주를 멸하고 새로운 우주가 생겨나게 한 바로 이러한 시바 신이, 결국 이 세 신은 동일한 한 신의 서로 다른 세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바 신이 얘기하기를 위시누 신은 편재자인데 끝이라 사가라 우유의 바다까지 위시누 신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만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위시누 신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신들이 얘기를 하자 시바께서 대답하기를 사랑, 위시누 신은 지극한 사랑으로서 우리가 나무를 마찰시켜서 나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을 일으키듯이 위시누 신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위시누 신에 대한 찬가를 브라흐마가 부르게 되고 위시누 신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이 박티가 나타내고 있는 개념입니다. 신의 많은 분들이 헌신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박티 요가, 이 박티 요가가 라마누자에 의하면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위시누 신의 본 모습과 박티 요가가 언급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까르마, 행위와 기아나, 지혜의 본래 형태, 그리고 행위와 지혜의 본래 형태, 본질은 박티, 신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표명되어 있다고 라마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장, 첫 번째 장이죠, 와 마지막 장인 제18장은 서로 수미상관법으로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라마누자는 자신의 바가바드기타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닐라칸타라고 하는 또 다른 바가바드기타의 주석가가 있습니다. 역시 산스크릿으로 바가바드기타를 해설하는 문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닐라, 푸른 칸타, 목, 시바 신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불경에서는 청, 푸를 청자, 경, 목경자, 관음, 청경관음, 관세음보살의 여러 모습 가운데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닐라칸타, 닐라칸타라고 하는 학자는 바가바드기타는
라마누자와 마찬가지로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2장 13장에서 18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첫 번째 부분에서는 까르마 행위에 대한 내용,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파스티 예경이란 뜻입니다. 박디 신해와 동의어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기아나 지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가바드기타는 베다 위아사, 베다의 위아사 편집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의 작품인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산스크릿 2대 서사시 가운데 하나에 들어있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산스크릿 2대 서사시는 마하바라타 그리고 라마야나 이 두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 브야사의 본명은 크리스나 드바이파야나 크리스나 검은 드바이파야나 섬에서 태어난 인물, 즉 드바이파야나 섬에서 태어난 크리스나 검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베다브야사의 본명입니다. 베다브야사의 어머니는 사티야바티 사티야바티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사티야바티와 관련해서 바가바드기타를 들어가기 전에 옛날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하비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마하비샤 이 왕이 브라흐마의 창조주죠. 창조의 신인 브라흐마의 천국에 여러 신들의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들 가운데 강가 겐지스강의 여신입니다. 겐지스강의 여신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서 겐지스강의 여신의 옷자락이 바람에 살짝 들어 올려져 겐지스강 여신의 몸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마하비샤라고 하는 왕이 브라흐마의 천국에서 겐지스강의 여신의 몸을 보고는 그만 애욕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자
창조의 신인 브라흐마는 감히 나의 천국에서 애욕을 가지게 되다니라고 분노하여 마하비샤 왕을 하스티나푸라라고 하는 왕국에 샨타누 때로는 샨타누 이렇게 담모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샨타누라는 왕으로 환생하여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게니스강의 여신도 자신을 바라보는 마하비샤 왕의 눈을 쳐다보면서 잠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겐지스강의 여신 역시 샨타누 왕의 부인으로 다음 생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샨타누 왕은 겐지스강의 여신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샨타누 왕이 이 세상에서 겐지스강의 여신을 만나보고는 겐지스강의 여신에 매혹되어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받은 겐지스강의 여신은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당신과 결혼하는 조건을 제시할 테니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저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승낙을 하자 샨타누 왕이 겐지스강의 여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자 둘은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겐지스강의 여신과 샨타누 왕 사이에 아들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겐지스강의 여신은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을 안고는 강에다 버려서 죽이게 됩니다. 샨타누 왕은 몹시도 의아했지만 결혼 조건을 자신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을 내걸면서 겐지스강의 여신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유를 만약에 물으신다면 그 순간 저는 당신 곁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궁금해도 물어보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7명의 아들을 겐지스강의 여신은 모두 강에 빠뜨려 죽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왓수라고 하는 신들이 있는데 이 신은 모두 8명입니다. 이 왓수라고 하는 신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의 세상으로 태어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왓수 신들은 겐지스강의 여신이 인간 세상에서 샨타누와 결혼을 한다는 브라흐마의 저주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겐지스강의 여신에게 부탁하여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얼른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겐지스강의 여신은 이 부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바로 왓수 신들이기 때문에 7명의 아들까지 강물에 빠뜨려서 죽게 만든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아들이 태어나서 겐지스강의 여신은 7번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강에 빠뜨려 죽이려 하다
죽이려 하자 마침내 샨타누 왕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아들들을 강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오? 나의 후대를 어찌하여 끊어버리는 것이오? 라고 묻자 겐지스강의 여신은 당신은 결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저는 당신 곁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왓수신과 관련된 비밀을 샨타누 왕에게 들려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겐지스강의 여신은 샨타누 왕을 떠나갔습니다. 이 사티야바티라고 하는 여인은 어부의 딸입니다. 어부의 딸이라서 주로 하는 일이 나룻배를 저어서 손님들을 태우고 강을 건네주는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처녀 뱃사공에 해당됩니다. 어느 날 파라샤라 라고 하는 이름의 선인을 태우고 홀로 태우고 사티야와티가 강을 건네주고 있는데 파라샤라 선인이 사티야와티에게 말하길 그대가 몹시 마음에 드니 나와 함께 합시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티야와티가 어떻게 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파라샤라 선인이 대답하기를 나와 함께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대를 처녀의 몸으로 되돌려주고 어부의 딸이기 때문에 몸에서 몹시 비린내가 났다고 합니다. 당신의 몸에서 향기가 나는 그러한 여인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소 라고는 말한 다음에 안개를 피워서 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만들고는 파라샤라 선인이 사티야와티와 함께 해서 바로 메다브야사 크리슈나 드바이파야나라고 하는 바가바드 기타의 저자인 인물을 낳게 됩니다. 처녀가 말하자면 아기를 낳은 거니까 집에서 낳기가 몹시 곤란했겠죠. 그래서 제 추측에 섬에서 혼자 아기를 낳아서 이름이 드바이파야나 섬에서 태어난 그리고 피부가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크리슈나 지금 바가바드 기타에서 위시누 신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크리슈나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검은색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슈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파라샤라 아버지인 선인이 숲으로 데려가서 베다를 학습시키고 선인으로서 르시로서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티야와티가 언제든지 원하면 이 아들은 즉 베다브야사는 크리슈나 드바이파야나는 당신 곁으로 올 것이오 라는 말을 남기고는 아들을 데리고 선인은 숲으로 떠나갑니다. 이 사티야와티를 샨타누 왕이 우연히 보고는 그만 사티야와티에 매혹되어서 사티야와티와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사티야와티의 아버지인
뱃사공, 어부죠. 사티아바티가 뱃사공이고,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의 딸이 왕과 결혼하면 왕에게는 이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8번째 왓수신입니다. 이름을 비스마라고 부릅니다. 이 비스마는 무서운, 무시무시한 인물이란 뜻입니다. 비스마라고 하는 왕자가 이미 있기 때문에 내 딸이 왕과 결혼하여 왕비가 되어 왕자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왕자는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왕비로 내 딸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비스마는 어부를 찾아가서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왕위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왕통을 계승할 적자가 되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않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러한 맹세는 무서운 맹세이기 때문에 이름을 비스마, 무서운 사람, 무서운 자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아와티가 왕궁으로 와서 샨타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샨타누 왕과 결혼하여 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한 명은 치트라안가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위치트라 위르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치트라안가다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위치트라 위르야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이 위치트라 위르야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암비카, 다른 한 명의 아내의 이름은 암발리카. 이렇게 2 아내입니다. 위치트라 위르야가 2명의 아내에게서 단 한 명의 왕자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샨타누 왕의 왕계는, 즉 왕위를 계승할 존재는 없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비스마가 원래 샨타누 왕의 적통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인물이었지만 자신은 왕위에 오르지 않는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비스마는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왕위를 이어나갈 인물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